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셔도 좋고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요, 조 목사님이 도대체 시편 23편을 언제 끝마칠 것인가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6절이면 끝이 나요. 네. 오늘 23편에서요 가장 가운데 말씀이자 분수령이 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6절 전체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 6절밖에 안 되지만 마치 이 시편 23편은 은혜의 바다 같다. 그 바다 안에 무궁무진한 보물들, 그 안에 또 영양분들이 숨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편 23편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어마어마한 의미와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통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이라는 남자분이 계세요. 이분이 TV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또 울산 지역에 또 이렇게 문화예술회관, KBS 예술을 이런 데 와서 강연을 많이 하죠. 저도 참 인상 깊게 들은 강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한 40분 정도 됐을까요? 그런 긴 강의는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돈이 많으니까 남자들이요 애인을 만들어요. 또 여자들도요 남편 몰래 남자친구를 만듭니다. 정말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만약 돈이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면, 부부가 행복하려면 그럼 좀 잘생긴 남편, 아주 예쁜 아내,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 그 잘난 오빠 얼굴도, 그 예쁘던 각시 얼굴도 시간이 흘러서 탱탱함이 사라지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옆집 아저씨, 옆집 부인, 여러분 절대 부러워할 일 없습니다. 한때 세계의 미남 알랭 들롱이라고 있죠.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 젊었을 때 사진을 봤어요.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남자가 봐도 이야, 이렇게 잘생길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최근의 모습을 봤습니다. 최근에 알랭 들롱의 사진을 늙었을 때 모습을 봤는데요, 그 젊었을 때 잘생긴 게 다 사라졌어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어차피 주름이 생기고 그 주름 안에 잘생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 알랭 들롱 현재 그 늙으신 모습과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제 모습이 훨씬 나았습니다. 비웃습니까? 네. 이렇게 쭈글쭈글하지만 전 탱탱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젊음이 좋아, 그래서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얼굴, 인물 다 한때입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진정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김창옥 씨가 해요. 뭐라 그러냐면, 돈이 좀 부족해도 또 인물은 좀 아니어도 부부가 소통이 잘 돼서 부부가 사이만 좋으면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은요, 소통이 잘 되고 관계가 좋은 상태, 그게 잘 사는 거다라는 그런 결론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소통, 관계 좋은 거 알아요. 필요하죠. 뭐 정치인들도 그런 걸 말하죠. 소통이 중요하니, 뭐가 중요하니. 그런데 그게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잘해줬는데, 예, 대로 주고 말로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나에게 내가 준 거에 대해서 뭔가 꿍꿍이가 있나 보다, 오히려 더 안 좋게 대할 때도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소통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먼저 누구하고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됩니까? 누구와 제대로 소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잘 사는 비결이다. 소통이 잘 되려면,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니까 김창옥 씨 말대로라면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과 관계,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오늘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4절 말씀은요, 지금 청소년부 아이들이 수련회 하고 있는데 첫째 날 밥을 먹을 때 밥 요절이라고 들었어요. 외워야만 먹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외울 수 있는 분들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안 되시는 분은 한번 화면에 띄우시겠습니다. 한번 외워보십시다. 외우시는데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에 들어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것만 이렇게 읽어도 참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른 버전, 현대어 성경이라는 책에서는 이걸 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굉장히 와닿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죽음 그늘 두려운 깊은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가리라. 주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니 목자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고 많은 씨름 사라지고 이 마음 이렇듯 든든하여라. 느낌 좋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나 죽음 그늘 두려운 깊은 골짜기 지난다 해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가리라. 주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니 목자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고 많은 씨름 사라지고 이 마음 이렇듯 든든하여라. 네, 이런 버전이에요. 여러분 참, 사실 제가 좀 편안하게 읽었죠. 다윗은 이 말씀을 이렇게 편안하게 쓰거나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면서 또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왜요? 사망의 골짜기, 이게 지금 웃으면서 할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윗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풍의 언덕을 지나면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는지,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면서 확신에 찬 음성으로 외칠 수가 있었을까?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어떤 해로움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두 글자입니다. 그게 뭘까요? 두 글자.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데 이렇게 확신에 차는 음성으로 노래 부를 수가 있었을까? 두 글자입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 인생 말년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뭐 40대 4학년 7반입니다. 네, 40대 이제 후반쯤인데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성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직 얼마 안 살았지만 제가 이 갈릴리 교회 온 지가 10개월째더라고요. 10개월 동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였고 개구장의 인생을 살았는가 참 속도 없이 다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참 인생 저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 굽이굽이 어느 누구 이런 골짜기를 안 지난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도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게 인생이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성도님들에게 쪽지로 뭘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쪽지로 대답을 받았는데 그 문항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00억이 생긴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제를 제가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돌아온 쪽지에 여러 명이 이런저런 대답을 쓰셨는데 대부분은요 또 제가 목사가 이렇게 보니까 11조를 하겠다, 무기명이었음에도 11조를 일단 하겠다라는 글이 많았고요. 또 어떤 분은 남은 돈으로 세계여행을 떠나겠다라는 분들이 여러 명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 참 현실적인 분이셨는데 내게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다, 네, 그렇게 쓰신 분도 계셨어요. 이 문항을 제가 초등부 아이들한테도 한번 쪽지를 돌렸어요. 제가 걷어들여서 쭉 읽어보는데 100억이 생긴다면 한 아이가요 고기 아마 돼지고기 육고기겠죠. 그 고기를 참 좋아하나 봐요. 그 아이가 고기를 100억 원어치 사겠다라고 썼더라고요. 저 아닙니다. 아이가 썼어요. 네, 제가 재발저리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아이는 벌써부터 세상 경제를 잘 아는 아이였는지 100억이 생기면 빌딩을 사놓겠다. 네. 건물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나 봐요. 또 어떤 한 아이는요 돈에 얼마나 사무쳤는지 이렇게 썼어요. 그냥 펑펑 마음대로 쓰겠다. 네. 펑펑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아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제 딸이 쓴 글이었거든요. 예, 얼마나 얘가 돈에 사무쳤으면 펑펑 마음대로 한번 좀 써보겠다. 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린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을, 우주의 하나님, 네,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돈이 다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모시고 살면 날마다 우리 인생이 푸른 풀밭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날마다 우리 인생이 쉴만한 물가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물질도 좀 펑펑 쓰도록 좀 복도 넘치도록 주셔야만 하지 않나?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라면, 내 목자라면,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나? 왜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다윗, 20편을 쓴 다윗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왕이었고 왕의 기름은 받았지만 사울로부터 오랫동안 쫓김당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로부터도 쫓김당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걸 허락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힌트는 출애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요, 놀라운 광경들을 봤잖아. 10가지 재앙. 이거는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이집트 사람들도 보도 듣도 못한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또 앞에 있던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뭐 진도 앞바다 바다 갈라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 엄청 깊은 진도 앞바다 그 갈라지는 거는 굉장히 얕죠. 썰물 때 잠깐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그 홍해 앞바다는 깊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갈라진 거예요, 두 갈래로. 그리고 이 물이 양쪽 벽으로 서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갈 때 물이 벽으로 돼 있는 거예요, 벽으로. 아마 물고기가 보였겠죠. 고래가 이렇게 지나가도 보였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홍해를 지나와서 광야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고생 시작이에요.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기근, 먹을 것도 없어요. 무슨 뭐 편의점이 있습니까? 뭐 마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흙밖에 없습니다. 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 또 사는 지나가는 또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몰라요.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면 이제 끝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받은 것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왜요? 곧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이방 문화, 우상, 하나님 아닌 더러운 가증스러운 그런 문화가 받아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르게 세움받기 위해서 특별 훈련을 시키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목말라요, 부르짖어요. 그러더니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나와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고기도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하나님 추워요. 밤에는 사막이 춥습니다. 불기둥이. 더워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하루하루 이끌어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겁이 많은 여자아이가요, 좋아하는 동네 오빠와 놀이동산에 놀러 갔어요. 동네 오빠하고 놀이동산 놀러 갔는데, 놀이동산에는 그 뭐 어트랙션 이렇게 뭐 청년결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 번씩 들어가고 싶은 무서운 공포 체험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유령의 집, 뭐 귀신의 집, 뭐 그렇게 해서 오빠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막 드라큘라 막 인형이 있고요, 흰 소복 입은 머리 이렇게 내려온 뭐 진짜 여자 처녀 귀신 같은 그런 인형도 보여요.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겁이 굉장히 많던 이 여자아이, 아무리 이 유령의 집을 샅샅이 돌아다녀도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아요. 왜요? 내 옆에는 태평양 같은 어깨를 지닌 오빠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오빠가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네 인생 골짜기에도 태평양 어깨 같은 그런 오빠보다도 더 크신 어깨로 우리를 업어주시는 오빠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 원래 뜻은 뭐냐면 죽음의 그늘,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음침하다는 뜻이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 사실 이곳은요, 죽을 곳이 아닙니다. 단지 죽음의 그림자가 위협하는 곳이에요. 그림자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 떱니까? 그림자 보고 그냥 놀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진짜인 양 잘못 착각해서. 그렇죠? 우리가 놀이동산에 유령의 집에 그렇게 들어가면 잠깐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옵니다.
그 나올 때 보면 또 들어오는 입구에 줄을 쫙 서 있잖아요.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 무서워, 어떡하지?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웃고 있어요. 핸드폰 만지고 있고. 공포의 집을 들어가는데. 왜요? 그 유령의 집에는 아무리 뭐 무서운 인형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그 안에서는 해를 받는 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가짜라는 것을,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웃기도 하고 잠깐 놀랄 뿐이에요.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세상이요, 아무리 우리를 겁주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한 연로하신 독일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독일인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늙은 어르신이 되셨죠.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대학생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같이 공부하던 룸메이트가 유태인이었습니다. 전쟁 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태인이라지만은 같은 독일에서 같이 룸메이트로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 나치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유태인들을 수용소에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친한 이 유태인 룸메이트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면서요, 이 유태인 친구가 유대인 또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암송을 하더래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읊조리면서 잡혀가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독일 이 목사님도 같이 히브리어로 그 4절 말씀을 읊조려 주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2차 세계대전이 점점 심해지자 이 목사님도 학생이었는데 강제로 군에 징집되었습니다. 독일 병사로. 그래서 끌려갔는데 어떤 전투에서 연합군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상황이 심각했던지 연합군들이 어지간한 포로로 끌고 갈 텐데 다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 젊은 대학생 시절 군에 끌려가서 독일 나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살되려고 서 있었습니다. 총사령이 선포가 되었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본인도 옛날 친구가 끌려갈 때 외웠던 것처럼 습관대로 이 시편 23편 말씀, 특별히 4절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했어요.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듭니다. 자기를 향해서 이제 쏠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좀 두려웠나 봐요. 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큰 소리로 히브리어로 그렇게 외쳤다 그래요. 그런데 발사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잠깐 소리가 들리더래요. 알고 봤더니 발사라고 외칠 그 장교가요, 유태인이었어요. 러시아계 유태인이었습니다. 연합군에는 러시아인도 당시에는 러시아, 그 프랑스, 영국, 미국 다 독일과 반대되는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이 러시아계 유태인 장교가 잠깐 외쳤던 거예요. 이 사람이 히브리 말로 유태인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계 유태계 장교도 유태계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아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저 독일 병사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장교도 똑같이 따라서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멈추고 이 목사님을 즉석에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그 사람이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이 독일 옷을 입으니까, 나치 옷을 입으니까 악마의 제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로마 장교가, 이 러시아계 유태인이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그 사람이 누군가 할지라도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총을 겨누은 사람은 없잖아요.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진짜 총을 겨누듯 하루하루 경제가 힘듭니다. 생업이 참 힘듭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갖가지 힘든 제목, 마치 총뿌리를 나에게 겨누고 있는 것처럼 힘든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때마다 외치십시오. 뭘요? 4절 말씀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때 이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총뿌리로부터도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총뿌리보다 더 힘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 대신해서 친히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아니라 정말 사망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요, 온갖 고초와 고문을 당하시고 잔인하게 진짜 죽임당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골짜기에서 그 고문과 고초를 당하고 정말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져도 마땅한데, 우리가 들어갈 그곳을 대신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사망을 친히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곳에서 죽음으로만 마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값 대신에 그분이 대신 고문 고초 사망을 경험하셨지만 거기에 죽어 계실 수는 없었어요. 왜요?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살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부활시켜주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이곳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다 경험하셨어요. 다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유, 우리와 똑같이, 너무 겸손한 표현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시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보다 더 고통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주 예수님과 함께라면 원수의 최후 무기 뭡니까? 죽음이죠. 그 죽음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모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
어느 순간 야 그때는 정말 충성했었어. 야 그땐 진짜 내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내 찬양 소리 따라올 사람 없었어. 나 한때 굉장히 은혜 충만했던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충만했던 은혜로 여러분 묻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만 뭐 언젠가는 내가 은혜 충만한 사람 되겠지, 성령 충만해지겠지, 언젠가는 앞으로 내게 부어줄 은혜, 미래의 은혜로 여러분 그렇게 묶어두지 마십시오. 현재 여기서 지금 나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23편에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이게 원래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은, 원문을 보면 1절, 2절, 3절 하나님을 호칭할 때 그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3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할 때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그가 나를 부른 조정해, 그가 나를 부른 조정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도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청중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저분은요 나의 목자예요. 그리고 2절 저분은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저분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여러분 저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설명하다가 4절에 이르러서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아세요? 4절에는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써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께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타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타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당신이란 단어예요. 이거를 우리 한글로 주께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이란 뜻인데 하나님 그분을, 영광스러운 그분을 감히 당신이라고 부를 수 없어서 조금 민망해서 주께서라고 한글이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원래 이 주께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타, 당신이란 뜻이에요. 영어 성경도 보면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영어로 어떻게 쓰여졌냐면 You are with me,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You라고 쓰여져 있어요. 1절,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He, 저분, 그렇게 표현하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저분은요, 그는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다가 4절에 이르러서는 뭐라고요? 다윗이 지금 감격에 겨워가지고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4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더 가까워졌어요. 뭐 저분은요, 그분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바로 내 앞에 계신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 죄송합니다. 그 전에요 저희가 하나 빼먹었네요. 그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당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주님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부르라고 시편 23편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당신이라고 부를 때는 나와 당신은 친밀한 사이에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부부 사이에 부를 수 있는 호칭이잖아요. 당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갈릴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나오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누구를, 양들을요 안위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만 보낸 게 아니라 당연히 목자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양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지금 목자이신 주님께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이 양들과 함께 그 사망의 골짜기를 바로 옆에서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골짜기 안에 이 목자 되신 하나님도 친히 함께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있을 때 이 지팡이는요 굉장히 길어요. 사람 키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끝에는 휘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냐면, 양들이 시력이 어둡고 또 우둔하고 하니까 뭐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거나 웅덩이에 떨어지려고 할 때 목을 딱 낚아채서 빼는 용도로 이 지팡이 긴 것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또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끝이 뾰족한 창 같은 막대기예요. 언제 쓸까요? 그렇죠. 짐승들이, 맹수가 다가올 때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막대기, 뾰족한 이 막대기로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던지면 안 됩니다. 던졌다가는 다시 회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맹수가 다가올 때 계속 맹수를 찌르는 거예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다칠지라도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양 대신에 싸우는 용도가 막대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인자해 보이고 좋은 음성을 가진 목자도 되시지만 우리를 위한 강한 용사도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친히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디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를 드릴까요? 인디언들은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성년식을 통과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창 하나와 물병 하나를 주고 깊은 숲속에 들어가게 해서 맹수가 나오는 아주 무서운 깊은 숲속에서 하룻밤을 무사히 버티면, 살아나오면 성년, 어른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 아이가 13살이 되어서 이제 깊은 숲속으로 가려고 해요. 아버지가 긴 창을 하나 주고 물을 쏴주면서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해주고 이 아이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낮에는 밝아서 버틸만 했어요. 어두워지니까 무섭습니다. 맹수들이, 늑대가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밤에 산속에서 짐승 눈을 봤습니까? 저 본 적이 있는데 눈이 반짝반짝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막 짐승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 13살 아이가 엄마, 아빠 덜덜덜 떨면서 울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정신을 번쩍 차렸더니 다행히도 저기 지평선에 새벽이 되어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아, 살았다, 천만 다행이다. 분명히 짐승이 많았고 내 주위에 막 눈빛들이 있었는데, 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천만 다행이다 그랬는데, 저기 지평선 뒤척 거리에 한 남자가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 말을 탄 남자였는데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계속 두리번 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지척간에 아이가 적당히 안 보일 그 거리에서 아이가 자는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맹수들로부터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보호자는요, 돈도 아니고요, 친구도 아니고요, 수많은 군대, 그것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강한 용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진정 보호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생 위기 가운데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평범한 진리조차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시편에 121편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려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 너 자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바로 그 현장, 그 문제를 껴안고 있는 너를 내가 지금 껴안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의 상처와 아픔을 능가하는 나의 은총이, 나의 사랑이 날마다 너와 함께할 거야. 아무리 너에게 죄가 있다 해도 괜찮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어. 이제 자유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 뿌리치지 마시고 매일 그 손 잡으세요.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아니면은 나는 아무 보호자가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아무 도움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신다면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매일같이 새롭게, 더 끈적하게, 끈끈하게 여러분 소통하십시오. 관계를 맺으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할 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능력의 내 주님, 부활의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천국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요. 또 우리의 마지막은 진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잠깐 좀 힘든 일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지 마십시다. 그 속에서 찬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고 얼마든지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퀴즈를 냈죠. 영국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고속철도를 타고 가야 됩니다. 슈퍼카를 타고 지름길로 가면 제일 빨라요. 여러 가지 답을 내었는데 1등한 답이 뭐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제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예, 그 답이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어떤 뭘 타도 그게 제일 빨리 가는 거다라는 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인생이라는 사망의 이 골짜기를 다니신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주님 손을 단디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심으로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는 인생,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다윗처럼 한번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할까요?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 우리 주님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듯한 몰아치 아멘. 주여 내 주님이 나를 아멘. 우리 손 들 수 있는 분 손 들고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그렇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당신이라고 불렀던 다윗처럼 저도 우리도 하나님을 당신 나와 바로 앞에 계신 친밀하신 나의 목자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낭패와 하나님 실망과 좌절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사망의 골짜기 친히 함께 들어와 내 손잡고 이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평생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주님 따라 저 천국 가는 길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내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돌아보며 당신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우주의 하나님이 좁고 좁은 내 인생에 친히 들어오셔서 나를 추적해 오셨고 나를 찾아내셨고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백하오니 주님 평생 동안 우리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과 관계 맺으며 주님과 소통하며 진짜 잘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천국과 같은 인생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감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를 수 있는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 나 혼자만 걸었던 게 아니라 그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 나를 업고 걸어오신 발자국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힘에 겨워 지쳐서 하나님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바로 그 현장에 그 음침한 골짜기 그거는 음침한 골짜기야.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 말씀의 지팡이 은혜의 막대기로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그 음성 듣고 날마다 소생받고 천국을 경험하며 진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갈릴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비전원금 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사랑의 씨한 각종 예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여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주의 영광이 넘치는 집 잃어버린 영혼들이 더욱 차고 넘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감사가 넘치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좋은 것들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도 모르는 그렇게 눈물 짓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님 아시오니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정신적인 문제
또 심적인 문제, 또 육신의 모든 약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권능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운데 주님 충성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몸된 교회 헌신하며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갈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줄 줄 믿고 평생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